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너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족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후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변함없이 주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오늘도 거룩한 단위에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의 우편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밝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부정한 파충류와 설치류에 대한 검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어다니는 동물이 정결치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 그러니 깨끗이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어다니는 동물의 죽음이 목기나 또 자루에 닿으면 물에 담가서 씻고 그것이 사기 그릇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깨뜨려 버려라. 질그릇 같은 것에 그 죽음이 닿으면 깨뜨려 버리고 몸에
닿게 되면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러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러한 정결 규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오늘 신약 시대는 그렇게 지키지 않지만은 이 영적인 의미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결 규례에 주신 그 목적은 여기서 뭐 물로서 시처로 물로 담그고 씻고 하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기준을 해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백성의 죄악이 정결하게 되어서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죄악으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제 죄악된, 과거에는 죄가 뭔지 모르고 그냥 지었지만은 이제는 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정결 규례에 주신 큰 두 가지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 구원과 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두 가지 맥락 하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정한 파충류와 설치류에 대한 금령이라 그랬는데 이 파충류라고 하는 것은 기어다닐 파입니다. 한자로 그렇게 우리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것, 즉 뱀과 도마뱀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카멜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이러한 뱀과의 뱀목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기어다니는 거죠. 파충류라 이 말. 그 다음에 하나는 설치류라고 해서 설치류는 깔글 설자입니다. 깔글 설자. 그리고 이 치자 이래가지고 이빨이 아주 날카롭게 돼가지고 찌와 같은 그러한 족제비나 찌 이와 같은 그런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충류와 설치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그렇게 규정해 놓았는가? 물론 구약시대의 일시적인 그런 규례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는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시적이지만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이들이 기어다니는 것들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쥐나 뱀, 도마뱀 이러한 종류는 어둠을 좋아하고 땅에 구멍을 뚫고 살고 또 천장이나 벽 속에 담 속에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은 참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빛 대신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성도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둠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기는 것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밤에 활동을 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엄부, 곧 죽음의 장소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엄부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는 곳이라고 했고, 하박국 2장 5절에 보면 엄부는 욕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18절과 21장 8절에 보면은 그 엄부는 영원한 불못이요 둘째 사망의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항상 밝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고상하고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생각과 생활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령이 어둠에 가득 찬 사람들은 악한 생각과 행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5절을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 스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음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참 가난한 자를 잘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곳이 바로 하데스라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교회의 모임의 구성원이 되는 이 성도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즉 사망이나 지옥이나 이러한 그 세력이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사망과 지옥을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됐고 우리는 사망의 육체적인 사망은 지금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고 또 육체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두컴컴하고 더럽고 그런 곳이 음부예요. 음부. 마태복음 10장의 28절에 보면은 멸망의 장소를 게헨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8절에 보면은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게엔나입니다. 게엔나는 히브리어로 구약 시대의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게힌놈에서 유래했습니다. 게힌놈. 그러면 이 게힌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애곡의 골짜기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 골짜기에서 게힌놈 애곡의 골짜기에서 아이를 제물로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 이 얼마나 이 가공한 죄악입니까? 사람의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쳤다. 왜? 황소 형상을 한 우상이라고 하는 몰록의 제단에 그 불에 이 아이를 던졌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게 울려 퍼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곡의 골짜기라 이 말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어른들의 무지막지한 그러한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헨나가 애곡의 골짜기인데 장차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게헨나가 지옥의 골짜기에 가서 영원토록
애곡을 당하는, 애곡하고 물도 못 마시고 그 뜨거운 불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를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옛날에 박해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로마 시대 때 십자가 형틀을 달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박해자들이 핍박을 해도 너희 육신만 죽이지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몸과 그렇게 성도를 죽이고 박해했던 그들은 이제 몸과 영혼이 지옥에 하나님이 던져넣는 그런 심판을 당할 때가 온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죽었던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잖아요. 33세의 몸으로. 그러한 주님께서 뜻에서 그런 세상 피박자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어다니는 이 파충류들, 뱀과 도마뱀들은 땅굴을 파고 거기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하면 마귀와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모든 마귀를 추종하는 이러한 자들이 다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어둠의 어둠이라고 하는 건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고, 빛은 하나님과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반대는 어둠이요.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은 예수님을 믿는 척 하다가도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면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배신하고 그 핍박자한테 가서 야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짜 신자, 가짜 사도, 가룟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둠의 세력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파충류, 기어다니는 이 뱀과의 그러한 동물들은 사람의 안락한 생활에 해로움을 끼칩니다. 그 쥐 같은 걸 보면은, 쥐는 이제 설치류인데, 설치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이빨이 깔아먹는 그런 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치류, 깔글 설자입니다. 그래서 이 쥐가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이 쥐는 아주 인간들 가까운 환경에 살면서 많은 고통을 줍니다. 곡식을 훔쳐먹고 집에
그러한 구멍을 뚫고 창고나 화장실이나 안방까지 침투해서 똥을 싸고 또 사람의 안방까지 이게 쥐가 마구 파고 들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렇게 인간 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곡식단 덤이 그 안에 알을 이 새끼를 까고 거기에서 진을 치고 제가 이 시골 교회의 시무를 18년 동안 했습니다. 거제도 금포 그 교회에 18년 동안 시무하면서 쥐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쥐가 그냥 그 난방 엑셀 파이프가 이렇게 창고에 보일러실이 있는 그곳에서 파이프가 이 창고를 거쳐가지고 안방과 거실과 이렇게 또 작은 방까지 다 연결돼 있는데 그 사이로 파이프 있는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쥐가. 참 파이프가 있으니까 탁 막을 수도 없고 아주 그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쥐새끼가 어떤 데는 변기에 이 집사람이 변기 안 들려고 보니 쥐새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저귀 비명을 질러서 내가 가서 보니까 변기 안에 있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그래 몽둥이로 쳐 죽이는 게 거의 2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쥐를 잡기 위해서 뭐 쥐덫을 놓아도 보고 뭐 많이 잡았어요. 찍찍이도 사가지고 또 잡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것이 없어지지 뭐 수없이 생기니까. 그래서 뭐 집동을 사가지고 냄새가 막 진동을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세탁기 있는 거는 그 습기가 차고 하는 그 집동이 써가지고 그 악취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 물로 막 씻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이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고통당하던 2004년부터 13년 동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다 고쳐주셨는데 수영로 교회 44교구 성도들 24교구 성도들 그 목사님 지도 목사님 부목사님과 함께 와가지고 2017년도에 2016년도부터 7월 달에 그렇게 휴가 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한 파트가 올 때에 100명씩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전부 다 교회 청소고 뭐고 봉사를 해줍니다. 마을에 또 주민들 잔치도 해드리고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뭐 의료 봉사 또 노인들 안마 봉사 뭐 이런 영양제 주사도 놔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들이 가고 나면 또 그 이제 일꾼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남아가지고 교회 모든 공사를 다 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교회 모든 뭐 화장실이고 배수구고 이런 거 전부 다 새로. 그래가지고 2년에 걸쳐서 약 10여 차례에 또 자기들이 못하는 거는 또 업자를 불러가지고 뭐 그들이 막 100명 그 교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놓고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 자금을 몇 천만 원이 나왔겠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몸으로 하고 못하는 거는 또 업자를 불러서 시켜요. 그래 그 시골 교회 페인트가 막 이제 흰 페인트가 낡아져 가지고 곰팡이가 슬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시커멓게 된 거를 완전히 천사처럼 그렇게 하얗게 새집같이 만들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그래 그렇게 하면서 막 완전히 그렇게 그분들이 와서 싹 뭐 전공자들이 뭐 하니까 뭐 지구멍이 완전히 막혀져 버려. 할렐루야. 거기 부임한 지 13년 만에 하나님이 하여튼 이러한 찌에 대한 이러한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강의가 나옵니까? 요즘 같은 아파트에서 무슨 찌가 있습니까? 찌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 생활에 고통을 주고 해악을 끼칩니다. 이거 뭐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또 병균까지 패스트균, 이 흑사병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병균의 매개체가 바로 이 찌입니다. 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또 이 기는 것, 이 뱀은요 저주받은 짐승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류를 오늘날과 같이 많은 죄악이 퍼졌고 살인과 도둑, 강도 뭐 이러한 모든 죄악들의 원흉이 바로 이 마귀인데 그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말을 해서 인류의 시조 아담의 부인을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인류의 시조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다가 죄인이 되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요 이마에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인은 먼저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너는 남편의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너는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 임산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자식을 낳아야 될 것이야. 하나님의 무서운 사망 선고와 이런 형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 아담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지 뭐 원숭이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저 빼앗으려고 탐욕이 일어나. 이 전쟁의 원인도 다 탐욕이거든요. 서로 남의 것을 다른 나라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모든 불행의 원인이 이 뱀이었다. 뱀이었기 때문에 이 뱀은 계시록 20장의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정에 던져놓는다. 지금은 이 마귀가 아직까지 무정에 들어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죄악이 온 세계를 들끓고 있거든요. 서로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어다니는 이러한 뱀, 또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는 그 설치류, 이런 것이 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느냐? 이 찌는요, 나는 뭐 음식만 깔아 먹는 게 아니고, 뭐 가구도 구멍을 빵 내놓고, 또 전기선 있죠. 전기선까지 깔습니다. 이 전기선을 그 날카로운 이빨로 깔아버리니까 이 꾸리선이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합선이 되면 불이 날 염려도 있는 거예요. 아주 해를 끼치는 동물이 바로 이러한 이 쥐와 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왜 부정하다 했느냐?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이 쥐와 같은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쥐는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건강적인 측면에서 해악을 끼치고, 여러분, 우리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의 이 왕의 부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탐심을 그게 도달해 가지고 자기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 가지고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니 나봇이 안 됩니다. 내가 그 왕궁 옆에 있는 포도밭을 내게 달라. 그럼 내가 다른 땅을 주겠다. 이래도 이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거절을 했죠. 왕이라도 거절할 건 해. 그러니까 앙심을 품은 이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이, 왕이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 부인이 더 악해요. 부인이. 이 이세벨이 아주 그 우상 숭배한 그러한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그자가 내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음모를 일으켰죠. 깡패 두 사람을 딱 매수해가지고, 네가 저 나봇이 왕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 집 증언을 해라. 그래가지고 막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버려.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이제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짓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서 이세벨과 그 아합 왕의 집안이 다 멸망할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아합 왕은 아람 나라, 오늘날의 시리아, 그 나라와의 전쟁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갑옷을 입어도 소용없어요. 적군이 쏜 화살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갑옷 솔기를 찾아 들어갔어.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 솔기라고 하면 겨드랑이. 이쪽에는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죽어버리고, 이세벨은
혁명군 예후가 응? 와가지고 내시복을 왕궁에 그 이스라엘의 왕궁에 있는 이스벨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시가 창문을 내다보니까 너는 누구 편이 돼야 될 것이냐. 딱 보니까 이 내시가 왕궁에서 시중드는 내시가 저 예후를 그 얘기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걸 알고 그 이세벨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절벽 위에서 그냥 내 던져버려. 잡아가지고 왕미였는데 이제 뭐 혁명군이 이러니 나라스님 자기들이 살려고 이렇게 이세벨을 내려 던졌으니 그렇게 남에게 선량한 백성의 재산을 강탈하고 뺏고 뭐 속여서 뺐든지 뭐 강제적으로 뺐든지 죄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이 쥐 같은 것이 이렇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으면 사람이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머리가. 그건 경제적인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하여튼 어떠한 방면에 있어서나 이렇게 지새끼처럼 피해를 주고 깔고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그러한 사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그냥 뭐 나라도 뭐 없어요. 뭐 그냥 팔아먹고 그냥 자기가 돈만 챙기면 다가 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가룟유다 같이 금전과 재물을 따라가는 자는 이 어둠의 이 영인, 이 새끼처럼 어둠의 영인 이 마귀 뱀을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왜? 삐뚤신 예수님 말씀을 쫓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돈만 따라가거든. 어둠의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꾸미고 거짓 정의를 세우고 이러한 것을 너희는 가증히 여기라 그랬어요. 깨끗이 못하다.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인간들이 뱀의 이러한 것을 미워하라고 했는데 뱀의 형상을 이 뱀이 옛 뱀이요 곧 용이라 그랬어요. 용의 그 문신을 갖다가 자기 온몸에 막 그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이만큼 나는 이걸 폭력배다는 걸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 목욕탕에도 그걸 뭐 문신을 한 게 무슨 자랑처럼 벗은 몸에서 그 문신을 보이고 이거 폭력배니까 너희는 우리 앞에 꼼짝하지 말고 응? 고개를 들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까? 자칫이라도 우리의 비위를 거슬리면 너는 폭행을 당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이걸 지금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뱀의 형상, 용의 형상을
새긴 게 뭐예요?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원래 탐욕과 거짓과 모든 악의 원흉이 마귀 아닙니까? 이 폭력배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멀쩡하게 잘 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서 사업장을 뺏고 그냥 뭐 그런 일하지 않고 폭력으로서 이렇게 뺏고 하니까 그런 돈으로 그냥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술도 사주고 뭐 용돈도 주고 이 사람들은 영화관에 가면 뭐 표가 필요 없어. 그냥 폭력배들인데 그 돈 달라 하면 그 맞아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폭력배들을 하고 가면은 영화관 표 살 필요도 없어. 그냥 막 무상 출입이야. 그러니 영화 영화도 보지, 술도 주지 뭐. 다만 폭력하는데 동원만 되면은 참 쉽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유혹당해가지고 끌려갔다가 나중에 그런 사건화되면 뭐 그것이 오래 갑니까? 그 대대적인 그런 소탕 작전이 경찰에서 벌일 때에 잡혀가지고 교도소 들어간다. 교도소 들어가 몇 년 동안 살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쉽게 먹고 용돈 받고 뭐 이렇게 좋은 뭐 영화도 공짜로 보고 하니까 그런 달콤한 그런 생활에 유혹받아가 함께했던 그 청년이 교도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교화 생활을 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나와서 이제 이 폭력배들하고 결별을 하기 위해 마음을 먹었지만 그 조직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협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져나올 수도 없고 너무나 이거는 고민이 심해가지고 자기 집에 살지도 못하고 먼 타향으로 도망을 간다. 그게 바로 뱀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는 것을 부정하다 하느냐?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뱀과 원수는 누굽니까? 뱀과 원수 대척관계에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귀와 예수님은 적대관계예요. 뱀과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건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가정이 얘기를 이 기는 것들이 설치를 이런 거 왜 가정이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너희는 멀리하라 이거예요. 질그릇을 깨뜨리라는 거는 이런 걸 청산해란 말이죠. 그런 걸 뱀의 무리들과 함께 조금 뭐 물질 좀 주고 뭐 용돈 좀 주고 하니까 그 달콤해가지고 거기 빨려 들어가지 말고 그게 바로 어둠의 생활이에요. 그 어둠의 생활을 청산해라는 거예요. 이 기어다니는 쥐새끼같이 굴 속을 파고드는 뱀과 같이 그러한 생활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쥐와 같은 어둠을 좋아하고 뱀과 같이
사람을 독을 가지고 사람을 물어 죽이고, 여러분이 어둠을 사랑하다가 독사뱀한테 물려가지고 그 마귀와 함께 용과 함께 지옥불에 간다 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뱀이 초옥된 그 유황불못에 함께 간다 그랬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이 29절에 40절에 있는데, 기어다니는 거, 어둠을 좋아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 생활에 해악을 끼치고 질병을 끼치고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질그릇을 사기그릇을 거기에 묻었으면, 그 죽음이 거기에 묻었으면 그걸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돼. 옷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그 물에 담그고 시처럼 흐르는 물에.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한 생활을 다 죄를 회개하고 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빛의 나라, 어둠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빛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부정규례, 기어다니는 뱀과 더러운 지옥에는요 구데기가 있다고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데기가 있어요. 갠 흰놈의 골짜 거기는 그냥 쓰레기 적치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의 상징으로 된 거예요. 그 지옥에는 뭐 깨끗한 곳도 아니고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찌와 같은 그러한 것이 상징하는 어둠의 세계의 백성이 되지 말고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